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었고, 또 잉태될 때부터 이 한나의 소원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젖될 무렵부터는 그 소원대로 이제 성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특히 당시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또 그의 아들들은 성경을 보면 이 불량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기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임했고, 그 이후에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무엘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누군가의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바로 된 겁니다. 더구나 그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 왕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젠 왕으로 새롭게 또 설 시점이 되었으니 이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이제 새로운 왕국을 이루어 나가도록 아마 이제 그가 뒤로 물러나야 될 그 시점이 바로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무엘이 좀 살짝 가려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은퇴한다고 해서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서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이제 이 사사로서는 은퇴를 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제사장직과 이 선지자직은 계속 수행할 겁니다. 즉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으므로 정치적인 통치권을 이제 사울에게 넘기고 자신은 제사장직과 이 선지자직에만 전념하기로 한 겁니다. 즉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은 이제 가려져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왕정이 도입했다고 하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즉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왕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 그는 사울의 후견인이라는 명목하에 여전히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소신껏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왕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길을 열어주고 자신은 일선에서 물러나므로 사울로 하여금 이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사무엘만한 위대한 지도자도 드뭅니다. 그는 사사와 선지자와 이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은 모세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그는 역사 속에서 그가 분명히 갖추어야 할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는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왕으로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당시 정말 어지러운 이스라엘 정치 체제를 지파동맹에서 이제 왕정으로 바꾸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사무엘의 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그 소명을 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물러난 겁니다. 이는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자기는 물러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했으니 자신이 물러날 때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신이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된 것을 알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돌아봅니다. 2절을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냐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은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한 적이 그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부정을 저지르긴 했지만 이 사무엘은 늘상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모세의 충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라는 이 다윗의 충성, 이들의 충성도 이 사무엘의 충성만큼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범죄하였고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이 범죄했다는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년, 2년 혹은 3, 4년쯤 하다가 실증나면 때려치우고 남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시험에 들면 다시 때려치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충성이 아닙니다. 자라나 우러나 치우침 없이 10년을 한결같이 아니면 정말 평생을 하루같이 사는 것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는 하나님 말씀과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자라서는 늙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백발이 될 때까지입니다. 즉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입니다. 내가 그때까지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 시편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이 기자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늙어 죽기까지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1, 2년쯤 봉사하다가 얼른 달아나 버리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봉사는 몇 년쯤 하다가 달아나거나 쉬는 것은 이거는 봉사가 아닙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 붙잡혀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을 해줍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이 고백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보호와 이 사랑의 눈길을 하나님은 늦추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에서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이 사무엘처럼 또 폴리갑처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평생을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그릇되게 처리한 적이 있는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일제히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 사울이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자신의 깨끗한 삶을 밝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야 함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무엘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모범적인 이 선지자다운 삶을 통하여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서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선지자답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밝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선지자가 선지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이 세상은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어둡고 만약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밝고 정말 선한 일들이 많다면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서는가?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고하는데 이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선지자답게 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를 속였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4절에서 사무엘이 자신들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어찌 보면 정말 아주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왕이 생겨서 이제후로는 권력은 왕에게 넘어가지만 이 사무엘의 지도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물러난다고 하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거목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가 남을 속이지 않았고 거짓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 사실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속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고 아니면 거짓을 행했던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삶을 돌아볼 때 그 같은 거짓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2018년에 이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에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러시아 선수들이 OAR이라는 국가 이름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OAR이라는 것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모두 국가 이름을 걸고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의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라는 이름을 걸고 그 올림픽에 참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2014년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집단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이 숨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은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딴 금메달도 이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IOC는 이런 러시아에 대해서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를 제한했습니다. 너희는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참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선수들에 한해서는
올림픽 선수라는 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는 1위를 했습니다. 동계 올림픽에 1위를 했는데 수많은 메달을 땄지만 부정으로 땄기 때문에 그 메달은 박탈당하게 되고 국가 이름으로 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속이는 것으로 얻는 이 환호는 잠깐일 뿐 불명예만 남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누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겪어야 할 난처함은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냥 살짝 넘어가고 싶은 일이 사무엘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거짓 위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잠깐 눈 감으면 편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방식에는 그런 모습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즉 적어도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거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그로 인해 이익을 챙기는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좀 제대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는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라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덤으로 받는 어려움이나 난간을 우리가 그대로 감당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압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그러자 백성들은 그가 자신들을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압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과 이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왕은 아니지만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법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선지자 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인물로 사람들에게 서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어찌 보면 이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할 사람이 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부당하게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은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제사장이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제사도 드리기 전에 좋은 부위의 고기를 자기들에게 달라, 즉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백성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갑을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 당사자는 서로 동등하다는 것이 이 근대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자유는 형식적일 뿐 아무래도 이 권력이나 자본을 가진 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횡포를 보이는 것을 이 갑질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계약 당사자를 갑 또 을이라고 할 때 아무래도 권력을 가진 자가 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가 을이 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갑을 관계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이 사장과 종업원, 이 갑과 을이 되죠. 팀장과 팀원, 또 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학점을 쥐고 있는 교수와 또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학생, 조교, 대학원생들. 사회 전반에 이 갑을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을은 갑의 헛기침에도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압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반드시 내가 압제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그 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압제라는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갑이 되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을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로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갑의 이치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을의 이치도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갑의 이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난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당한 요구들을 우리는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윗사람이라는 명목으로 아랫사람을 윽박지르고 야단을 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떤 행태든지 나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내가 갑의 위치에 서서 을에 해당하는 이에게 내가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 내가 난처함을 주지는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해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성도인 여러분을 윽박지르거나 부당하게 요구한 무엇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선지자답게 서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분을 맡은 이들이 이 직분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었다면 이것도 바로 갑질이 되는 것입니다. 압제라고 하면 교회 안에는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지자답지 않게 그런 행표를 우리가 부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갑질을 하고 억압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백날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압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뇌물을 착복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무엘이 백성 중 아무에게도 빼앗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서 그는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한 것에 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무엘을 존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즉 모두 다 사무엘을 존경을 합니다. 엘리 아들들을 보세요. 그들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에 손을 댔습니다. 생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오죽하면 백성들이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제사를 드린 후에 좀 가져가라 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앞서 말한 압제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빼앗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그러니 온통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이 혈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가게들은 대형 마트들에 의해서 사라져갑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 그런 가운데 경쟁력이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도 이런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술을 교묘하게 빼앗아서 먼저 상용화함으로써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통하여 이익권을 빼앗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런 이익에 개입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적으로 얻는 일들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방법으로 잘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지금 넘어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추수꾼들만 교인들과
교회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도 이것도 이 동일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당연히 이 선지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압제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빼앗고 취하는 것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선지자다운 삶이라는 것은 내가 좀 곤란하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난처하더라도 거짓이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핀 1절과 6절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23절이 선지자다운 삶의 결론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내세우면서 자신은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했듯이 앞으로도 내가 계속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내가 물러가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물러갔지만 나는 끝까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내가 뒷방으로 물러나지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나는 멈추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생겼고 이제 왕이 통치를 받게 될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선지자답게 서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복을 받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아니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가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폭을 좀 더 우리가 넓힌다고 해봤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아니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이걸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니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야 할 사람 그리고 내가 이 부딪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우리의 결정이나 판단이나 이 언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오늘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이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선다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이 육신의 소욕이 나의 영의 소욕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 나옵니다. 즉 거짓이 나오고 속이는 것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우리는 이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거짓되지 않는 모습으로 서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만나야 될 또 바이어와 사람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또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교사라면 또 내가 만나야 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답게서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